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위상이, 고대 근동에는 그 나라에는 신의 위상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위상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면 국가의 경쟁력을 따라서 신들이 위상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바벨론은 마르둑, 블레스, 바알, 이집트에는 라, 이런 신들이 다 있었고요. 이런 신들이 국가 경쟁력에 따라서 국가 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 신들이 배후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신들의 서열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따라서 신들이 다 이렇게 줄 서여서 1위, 2위, 3위 이렇게 결정되어진 것이죠. 그 신들이 결정되어진 것을 따라서 그 고대 근동에도 유일신을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밖에 신이 없고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유일신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신과는 최고의 신이 누구인가? 그 신만이 최고의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들에 비해서 그 신이 최고의 신이다. 최고 유일신론입니다. 당시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고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유일신이지만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최고 유일신이었어요. 다른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1위의 신이 최고로 유일한 신이고 나머지는 그냥 신들 중에서도 저급한 신, 노예 같은 신 이렇게 취급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 같은 데 가보면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의 아직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도 전에 라합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신이 다른 모든 신들을 다 지금 물리치고 최고로 이렇게 막 등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신도 아마 지겠다 라는 어떤 그런 가신론적인 생각 안에서 이스라엘의 신을 이렇게 소문을 듣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어쨌든 신의 위상이 결정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을 따라서 신들의 위상이 서열화돼서 매겨진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45장, 44장의 제2 이사야의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5장, 44장, 45장 지금 우리가 제2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언제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의 얘기예요. 그렇죠?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패배한 겁니까? 자기네 나라의 신인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르둑의 지금 종에 불과한 것이고 그 증거로 누가 지금 이 땅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관이 당시의 세계관이었고 이 세계관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계관에 당연히 유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고 지금 나를 현재적으로 지배하는 신은 승리한 신인 마르둑이다. 그리고 마르둑을 따라 개종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참된 삶의 현실의 반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나라가 망하면 그 신들에 대한 믿음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그 신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게. 자, 이건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가 없긴 하지만,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긴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이제 포인트인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다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사실 많이 줄어들어요. 겨우겨우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꺼내야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줄어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은 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잘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초라하기 때문에 감사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돈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돈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게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는 더 높은 위상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유혹을 실제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르둑을 은근히 더 찬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돈보다는 약하게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돈보다는 좀 더 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조차도 돈 할 때는 사실 제 말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당시의 세계관, 오늘날도 하나님과 만몬신인 이 돈을 비교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당시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패배시켰다고 하는 그 마르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 번의 성경으로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제가 읽으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나무를 나르는 목공은 줄을 들여 치수를 재고 삽질로 그 모양을 띠고 대표로 밀며 양각기로 지어서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집에 들여놓는다. 다른 사람이 백향목을 베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나 상수리나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은 숲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이다. 그가 소나무를 심으면 비가 내려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런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불을 끼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빵을 굽기도 쓰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한다.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고기를 잘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나무를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따뜻하다, 불을 보니 좋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신이라 부르며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를 나의 신이여 나를 구해 주시지요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의 절반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썼고 그 뜨거운 불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으며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나무로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20절 말씀을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마치 정신이 흘려서 불에 밀고 나아간다. 그는 자기를 가지고 간다. 내가 끌고 있는 이 사람은 헛된 신이라고 말하는 생각다. 하나님은 이 마르둑에서 이렇게 된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반쪽 잘라서 사람이 나무를 구해다가 반쪽 잘라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고구마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다가 반쪽 남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야겠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마르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리 한번 마르둑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르둑 당시에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사람의 형상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
이걸 형상화했고 이렇게 도면을 만든 이런 그림이 있었고 실제로 발견된 마르도 형상이었어요. 돌을 깎아서 만든 사람 모양의 모습이 이 당대 최고의 신 하나님을 패배시켰다고 하는 그 신의 모습. 돌덩어리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돌덩어리. 이 돌덩어리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고 이런 돌덩어리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네. 동일한 사실을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을 공정하고 만드는 모습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대한 조폐공사에 들어가면 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지단장 같아요. 목화에서 솜을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이가 나올 거 보세요. 자, 종이 하나로는 우리가 반쪽 잘라가지고 거기다 우리 이면지 쓰면서 이렇게 하고 글을 쓰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종이를 쓰고 꾸겨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반쪽을 가지고 우리는 돈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뭘 합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너무 부여한 상태에서 그걸 너무 높여서 하나님이 이것보다 약한 것으로 약한 분으로 치부한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종이다. 종이다. 마르둑이 나무 토막이고 돌덩어리인 것처럼 돈은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우리 돈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20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신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게 당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둑이 승리했다고 믿기 때문에. 자, 돈이 하나님께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맨 마지막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돈은 헛된 것이다. 고 고백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시작.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돈은 헛된 것이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종이에 불과한 것도 동의하십니까? 믿고 하나님의 돈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위대한 분으로 찬양해야 하고 숭배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유혹에서 우리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일단 하나님은 오늘 그 마르둑에 대해서 너는 나무 조각이고 너희는 돌덩어리일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페르시아의 최고 권위자가 될 한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를 연 장군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이 멸망시켰어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고레스. 고레스는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쳤고 하나님을 물리쳤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진정한 킹 중의 킹, 왕 중의 왕, 이런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런 높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고레스를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르둑은 아무것도 아니고 돌덩어리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섬겨야 되고 앞으로 숭배해야 되는 그 최고 신인 사람인 고레스마저도 이 고레스는 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역대하 36장 22절이에요. 역대하 성경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자,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러니까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다 함께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멘. 지금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누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당한 그런 신이거든요. 그렇죠? 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그 다음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그 마음을 완전히 다 붙들려서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오히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 조서 있잖아요. 이 23절에 이 고레스가 내린 조서라고 하는데 이 조서는 역사적으로 이미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 있죠. 내용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가 명령 내려서 다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고 요즘 우리가 아침에 아침 말씀을 보잖아요. 본문이 어디죠? 스가 에스라 그 주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본문은 아직 고레스가 등장하기도 전이에요.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기도 전에 중간 단계에 있어요.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고레스가 등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예언 선포하신 것이죠. 아직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기 이전의 상황. 우리 26절, 27절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26절.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최고의 왕이 될 그 고레스를 주장하십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내가 그 함께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누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이루어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토대로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르둑을 섬겨야 되나. 근데 이 마르둑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나밖에 다른 신이 없고 이 마르둑은 나무 토막이고 돌종을 일으키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그들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 그 바벨론의 황제 페르시아의 왕 그는 내가 나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할 때 나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자 할 때 쓰이는 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역사는 너희들의 세계관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는 나의 관점으로 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사람도 주장하고 나라도 주장하고 내가 원할 때 내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내가 원할 때 내 백성이 다시 돌아간다. 마르둑이 나에게 승리했다? 아니다. 나무 토막이다. 사람이 나를 지배한다? 아니다. 고레스도 내 명령을 따른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 고레스, 네 이름을 불러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라. 이 고레스에 대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보일 것이다. 6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 7절 말씀 중요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빛도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도 어둠도 지으신다고. 어둠도 지으신다.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시고 환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심판도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 그게 맞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셔. 우리에게 복을 주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사람을 토대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을 토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목적이 뭐냐? 뭘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와 회복, 그 다음에 어둠과 빛, 그 다음에 구원과 심판을 다 행하시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8절 말씀에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이 안 나오는데요.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다 함께 시작. 하늘이여 이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그를 부르시어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와 함께 공급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8절에 보시면 공의, 의, 공의 세 번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다 다른 단어처럼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다 동일한 제데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제데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올바름. 관계의 올바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상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의 마음이 같아졌습니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제데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것. 같은 것을 보며 긍휼히 여기고 같은 것을 보며 아파하고 같은 것을 향해서 방향을 바라보는 것. 마음이 같은 것을 제데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주권, 하나님의 자기 신인 주권을 토대로 온 세상이 지금 뭘 하길 원하시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을 원하셔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다 같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마음에 같아지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고 그 마음에 같아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같아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저 새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찬양하죠. 아까 찬양했던 거죠. 나무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만 지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같아지는 것을 원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다음에 온 우리들을 다 이끌고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으로 주장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주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입니다.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가장 추한 게 뭐냐면 이 역사에 살면서 가장 추한 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있는 것이 가장 추한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냥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시간과 공간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내어줄 때 그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가을철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색깔이 변하고 낙엽이 떨어지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몇몇 우리 권사님 취업하셨다는 몇몇 어린이 대공원 가서 사진 찍었고 나뭇잎 날리면서 사진도 찍고 아름답다. 왜 아름답습니까? 그 나무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인 하나님 순종하며 그가 이제 멈춰야 될 시간임을 알고 색깔을 변하고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그 모습. 그게 자연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떨어지는 아침 해가 뜨고 이제 지는 노을을 볼 때,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그 노을 볼 때, 그가 자기 것인 것을 자기 것이라는 시간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떨어져서 그 마지막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경이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5월터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지금 잘 안 나왔는데 이게 원본으로 보이시죠. 바닷가 되게 막 태양이.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저희 아파트가 그 집이 바닷가가 항상 있어가지고 자주 보거든요. 사람들 다 이러고 있어요, 가서. 너무 경이롭고 아름다워. 근데 어느 순간 이 경이로움이 사라지면 사람이 힐 때. 왜 등장해요? 이 경이로움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추함은 언제요? 추함. 이게 아름다움이고요. 그 다음 모습이 추한 거.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안 물러갈까. 그럼 추한 거잖아요.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게 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꼼수를 부리며 불러서지 않을까. 거기서 추함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 행세를 할까. 우리는 거기서 막 사람들한테 수닥수닥거리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추하잖아.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우리 보통 여성분들 막 연예인들 보면 한 50대 됐는데 막 이렇게 발려가지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조금 남자들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자연스럽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긴 하지만 약간 추하잖아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의,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이 같아지는 것을 놓고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같아지려고 하는 그 상태를 버린 상태에서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 오늘 이 말씀은 아니다. 이 역사는 내 것이고 마르득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레스도 내가 부리는 사람이고 내 종일 뿐이다. 너희 모든 사람들하고 말씀하시고 8절 보십시오. 아까 44장 8절 본문을 띄워주시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기를 부리며 불을 지어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닦게 되다. 공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다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 세상에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착각을 내려놔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다 내려놔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시편 17편 4절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67편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와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같이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예배에 올 때 여러분 혹시 몸만 오셨어요? 마음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모두가 다 같아지길 원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도 말해주지 않아요. 꿈도 말해주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환상처럼.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실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폐하시고 어떤 나라를 폐하시고 어떤 나라를 폐하시고 그리고 결국 어떤 나라를 세우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에 대한 꿈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죠.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타났을까요? 네, 그 다음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2장 20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 다니엘이 말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35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부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내 손에 금마든지 이제 이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을 알고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이 같아져 있는 이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부인한다. 이것은 그걸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성철 형제를 부인한다 하면 이성철 형제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없고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부족하죠? 왜 부족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 주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우리가 선물을 줘야 뭐 감사가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나 그런 감사가 아니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일. 하나님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원하십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함께 감탄하며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가시는 내용들을 함께 동의하며 그 내용에 대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경이롭게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에 온 세상이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